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1-2회가 되겠습니다.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크게 세 덩어리를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감 높이기, 두 번째는 영적 약물 환경 치료, 세 번째는 1:1 치료, 그 다음에 치료의 10단계 과정.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치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치료하는데 하나님보다 전문가는 없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데 성경만큼 전문서적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뭐냐? 여기에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8가지. 믿음, 말씀, 기도, 찬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천국. 이렇게.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영적 자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원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아픈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죠. 믿음.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억압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영적 힘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힘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갖는 거예요.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바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믿음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얽매우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에 보면은 여기에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막 고통받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속에서 예수님? 그분이라면 이거 치료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분께 달려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막 처음에 소리 지릅니다. 이 심리 치료하는데요. 소리 지르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부르짖어, 주여! 하고 막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놓으면은 마음에 시원해지고 마음에 평안해지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 여자는 일단은 예수님께 와서 막 소리 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유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를 빨리 보내시라고. 그래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는 이 여자는 또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말 듣고 이 여자를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식에게 주는 이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여자가 그 말 듣고서는 막 뭐 어째요? 그리고 막 열받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야, 이 여자는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믿음이라는 행동입니다. 이게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여자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고쳐줄 수 있다. 그 신뢰,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내 이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냥 혼자서만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고 주님 앞에 가고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아파요. 그리고는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믿음의 요소가 뭐예요? 예수님께 막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편에 이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이게 토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시편 62편 8절에 있네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자다. 토해놓는 마음의 아픔은 마음속에서 아픈 거기 때문에 토해놓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야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한 행동, 세 번째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를 좀 조용하게 해서 보내시라고. 그래도 부르짖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 나는 너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도 또 계속 강구.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자기를 개라고 취급을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끝까지 수용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은 겁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치료한 거예요. 어떤 약도 쓰지 않았어요. 어떤 재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이 고친 거예요. 자, 믿음에 이 여자가 보여준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쳐줄 수 있다. 그 두 번째,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의 내용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구.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건 주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기냐, 2기냐, 3기냐. 이거 예수님 앞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그 믿음만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치료 첫 번째. 믿음이 치료의 중요한 도구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